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신약성경 73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뤘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곳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골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미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유월절이 다가오자 갈릴리를 떠나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 첫 번째 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일부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감춰 오셨으나 예루살렘 입성을 계기로 이제 만천하의 일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인 십자가 죽음을 통해 구속사역을 최종적으로 이룰 시점이 다가오셨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십자가 죽음을 통한 구속사역의 완성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구속사역을 이루실 장소인 예루살렘에 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자 둘을 어디론가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곳에 있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귀 새끼도 아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입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어떤 목적으로든 결코 누구도 그 위에 앉아보지 않은 나귀 새끼입니다. 이는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는 멍에를 매지 아니한, 즉 어떤 세속적 일에도 사용된 적이 없는 동물을 사용했던 구약의 전통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하고, 이는 메시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흠없는 대속제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순결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 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를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한 매여있는 나귀 새끼는 창세기 49장 10절과 11절에서 야곱이 유다에게 밝힌 메시아에 관한 계시를 연상시키는데, 여기에는 통치제 호를 쥘 자가 나올 유다 지파가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라는 야곱의 축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나귀 새끼를 취하심으로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뿐 아니라 유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메시아가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까지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한 2절에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보리니에 해당하는 휴리스코는 미래형인데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나 그 나라와 관련된 것들을 발견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놀라운 사건들, 기적들,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에 대한 경험 등과 관련되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보리니에 해당하는 휴리스코입니다. 본문에서도 단순히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예언적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발견하게 될 것임을, 즉 예수님의 신적 예지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런데 3절을 읽으시면서 뭔가 이상한 게 있지 않으십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주인을 찾아가 주가 쓰시겠다 말하며 나귀를 데리고 와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데리고 오는데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나쁘게 말하면 지금 도둑질 하다가 걸리면 주가 쓰시겠다 변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에 해당하는 퀴리오스는 일반적으로 주인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이 나귀 새끼의 소유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없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인 자신의 것을 지금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의 주인이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다윗의 자손인 왕으로서의 신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조주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며 왕은 그날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입니다. 따라서 나귀 새끼 역시 창조주이며 왕이신 예수님의 물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와 왕의 특권을 행사하여 나귀 새끼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퀴리오스가 하나님을 주라 부르는 것과 같이 신적 권위를 가진 예수님의 중심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메시아로서의 신분을 숨겨오셨지만 바디메오가 공식적으로 다윗의 자손임을 선포하였고 또한 예수님 자신도 왕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주라고 칭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곧 이어지는 예루살렘 입성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양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오 왕의 특권과 권세로 제자들을 보냈기 때문에 나귀 새끼의 주인은 그 권위에 순종하여 나귀 새끼를 순순히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6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하여 어떠한 의문이자 질문을 가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귀 새끼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양해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뻔뻔하고도 나쁜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그들은 자신을 보내신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맡은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나를 보내신 예수님의 권위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맡은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일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르신 대로 해당하는 카도스는 행동 양식이나 종류 혹은 분량이나 정도에 있어서 선행하는 것과 동일함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에서 모자라거나 넘치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동일하게 말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면 모든 것이 충분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말을 보완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지닌 능력만으로도 이미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수많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매일 아침 말씀 비타민을 듣고 여러분들 스스로 각자 성경 통독, 개인 큐티, 개인 영성을 위하여 힘쓰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의지, 내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급변하는 과학과 정보 세계 속에서 인간 지식의 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두거나 이성적인 지식으로 말씀을 재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말씀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인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못마땅해 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세상 밖에만 존재하는 불평일까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도 불평, 불만이 존재합니다.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거나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도 않고 주님을 높이지도 않을 때 주님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받으실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찬양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태운 새끼 나귀가 지나가자 앞뒤에 있는 사람들이 환호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환호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오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오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오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과 교회를 넘어 이곳 알래스카 준옥 가운데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지식과 생각, 경험, 인맥, 재정, 인력 등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으로 오직 말씀 안에서 주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의 길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